네, 오늘 2023년도 7월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회가 있었죠. 지금 5월 달부터 EBS 기초훈련 교재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4, 5, 6과 지금 교재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세 강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본문의 그 말씀, 그 부분은 교재 강의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요. 서론과 본론에서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들을 내용만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세 강의 다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93 기도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시간이 짧으면 짧게 누리고 그리고 시간이 길면 세밀하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예원교회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산소 탱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셔서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나오신다. 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또 우리는 주위에 공기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짜 본질을 누리는 393의 기도 이 부분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능력 1강에서는 우주라는 표현을 했고 2, 3강에서는 월드라는 그러니까 온 세상 온 우주와 온 세상의 그 힘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하신다.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 영어로는 성경 표현에 이제 에어라고 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의 공중의 권세를 꺾는 그 우주의 월드 우주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력이 회복되게 시간이 있을 때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기도와 함께, 그죠? 받아들이는 기도.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전달하는 기도. 전도죠. 쉽게 얘기하면. 237 나라에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이게 마치 영적으로 레이저를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37 나라에 비치는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엔 지금은 24시로 기도하지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정시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항상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죠? 우리 골로새서의 메시지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했잖아요. 전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이 축복을 통해서 진짜 제자를 만나고 237 나라 5천 정도까지 파고들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강조하셨고 이것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 교회였고 이 초대교회는 40일 만에 끝을 냈다. 이 기도를 통해서 40일 만에 끝을 냈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3천 제자의 5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자기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뭐 학업이든지 업이든지 하는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한계가 왔다면 결국에 우리는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체질이잖아요. 그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건 제가 그냥 제목을 붙인 거고요.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은 일을 할 때는 본질을 찾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뭔가 그냥 목적을 위한, 목표를 위한, 그죠? 수단을 위한 수단을 하고 있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복음의 눈으로 보라. 항상 복음의 눈으로 판단해라. 그리고 문제를 볼 때는 기도의 눈으로 문제를 대하라.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전도사 시절에 늘 생각했던 게 은연중에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잘해야만 뭔가 성공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좀 인정받아야만 그 다음 게 풀리는 거 아닌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갱신하고 회개했는데 그때부터 큰 문이 열리더라. 중요한 간증입니다. 결국에는 본질을 다시 찾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하든 일을 하든 문제 앞에 서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강단 중심으로, 그쵸?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에서 딱 나한테 꽂아주신 그 단어, 그걸 단 한 단어로 딱 정리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토요일 핵심 집회까지 끌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집회 때 또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강단 말씀, 그 다음 주일날 강단 말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핵심 집회 토요일까지 끌고 가면 이게 완전히 맞아서 떨어진다. 완전히 이게 영적인 메시지 흐름이 같아지고 그 다음 또 강단으로 이어진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말씀 성취가 되고 있나? 나는 과연 기도 응답 받고 있나? 나는 과연 전도가 되고 있나?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에 그 퀘스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시작됐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 응답 못 받고 있고 왜 전도가 안 되냐, 그게 늘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렇죠?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를 잘못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가 뭔지, 그리고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에 응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는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도의 문이, 하나님이 역시 전도의 문을 체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강단으로부터 핵심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회 때마다, 메시지 때마다 당부하는 거죠.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이걸 열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 렘넌트와 다민족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죠. 항상 금토일시대 모아서 뭐 누구한테 가르치냐, 렘넌트들 가르치고 와 있는 다민족에게 진짜 답 내리고 가게 해라,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렘넌트가 제일 불행한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냐면 복음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부모를 만나서, 그죠? 교회에 갔는데 복음과 기도를 모르는
어, 주교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에 가서 복음과 기도를 모르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게 제일 불행한 랩런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조금 우리가 반성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죠. 복음과 기도를 알고 있는가, 나는? 랩런트들한테 전달할 만큼 복음과 기도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부모와 선생님들 밑에 자란 랩런트가 제일 불행하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상대로 유광수 목사님은 그 맨 3강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과 부산 비서들이랑 거기에 부탁한다 하면서 한 명씩 나한테 좀 면담시켜 달라. 한 명씩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날 때 그 사람의 프로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미리 가르쳐 주고 만나게 해달라.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을 237 선교와 전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류 목사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광수 목사님은 한 명씩 면담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민족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그렇죠? 정말로 기도가 뭔지 이걸 알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아는 망대가 세팅된 우리 다민족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제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 꼭 전달해야 되는 말씀이 뭔가? 말씀은 많잖아요. 성경에 말씀 많습니다. 그죠? 불신자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전달할 메시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는 저도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제자예요. 그거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렇죠? 성경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리된 다른 말로 구원의 길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할 때 반응하는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정리한 메시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부터 쭉 흘러가서 사도행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라. 유대인이 받는 복이 아니다.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맞다. 왜냐하면 우리 다민족들이 대부분 종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포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항상 종교적입니다.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딱 반응하는 그런 제자가 우리에게 붙여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고 종교적인 포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늘 딴 포럼을 해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바꿀 것. 그렇죠? 한 예로 늘 종교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예배를 받는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아벨의 피제사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오래 메시지를 들은 다민족이라도 못 알아듣는 거는 못 알아듣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새로 앉는 다민족이라도 새신자라도 다른 말로 알아듣는 사람은 탁 알아들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뭐가 오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금토일 시대, 우리는 다민족 237 사역이니까 TCK와 다민족들이 진짜 이 메시지를 딱 알아듣고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라. 왜냐?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에 싹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삶들을 준비해라. 금토일 시대 결국 삶들 준비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해라. 가정에서 이걸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모가 랩런트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민족을 가정에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삶들의 응답을 가정에서 누려라. 그게 아마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가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받아 누리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